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에 또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지금 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었죠.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이 끝나니까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일. 요한은 밤모섬에 있지만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지금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상태를 그 교회들은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내 이 믿음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모든 걸 파헤쳐서 나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아 7 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 중에 하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한 개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7 교회에 있는 지금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7 교회의 모습 전체가 나에게 있다는 그 뜻은 아니고 그 중에는 나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늘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었던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장차 될 일인 거예요. 장차 될 일. 물론 다니엘에도 그런 조각조각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한 권권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생명과 사명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는 배워가요. 그런데 그것이 윤리나 도덕교육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의 한 권으로 보았을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단 하나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배우죠. 영적 원리를 배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한 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투영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교회에서 듣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반 위에 있는 윤리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이루시고 다 되어진 그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우리 믿음 생활과 심지어 우리 모든 인생의 지향점들을 보여주는, 우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 내가 뭐 믿음의 힘을 잃었습니다, 뭐 능력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사연들,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그건 격가지 이유들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뭐 활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뭐 고백이 약하다, 이 모든 이야기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향해 가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종말 신앙에 서 있으면 믿음은 강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종말 신앙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가끔 드려요. 최근 들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최소한 뭐라도 믿어라, 나의 죽음이라도 믿어라. 왜냐하면 결과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의 또 다음 의미는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고 장차 될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한 방향이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의, 내 신앙의 한 지점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그 모든 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을 신앙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장차 될 일을 보고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해답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늘 단장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장차 될 일이 시작이 되는데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언뜻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늘이 열리고 보여지는 그 하늘의 보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장차 그렇게 될 거다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3층 천 셋째 하늘에서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눈으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장차 될 일을 보여줄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이 보여지는 그 순간, 열리는 순간이 1절
나오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열린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땅과 하늘을, 이 하늘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heaven,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뭐 죽을 때 뭐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렇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보일 거다. 그 열린 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 계신 그 본향으로 여러분은 가게 되실 거다. 어떤 개념도 아니고 이건 어떤 종교적 담론이나 그리는 전설이나 이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본향.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 여러분 눈에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일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도 요한에게 그 열린 문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나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팔이에요. 모든 시끄러운 자잘한 소리들을 뚫고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세상의 잡소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리고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글자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는 순간에도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모든 세상의 잡소리를 채우고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왜 올라오라 그러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올라오라 그러시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걸 왜 보여주려고 할까? 1장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기록된 이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모든 것들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다. 요한계시록을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이거 무서운 책 뭐 이런 얘기 요한계시록에 누명이 있어요. 무섭다, 어렵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것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게 다 보면 요한계시록보다요 사무엘상하사가 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보다 여러분 창세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쉬운 책이 뭘까? 사복음서 정도가 쉬울까? 사실 알고 보면 제 지금 개인적인 판단에 사복음서 정도 에베소서 정도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책이 없어요. 다 쉬워요.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아직 죽지 아니한 고령이지만 아직 죽지 아니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고, 그 무엇인가는 장차 일어날 일이고, 장차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답안지 주시고 뭐하라는 거예요? 시험 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안지 주고 시험 치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일타 강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을 알게 하셨고, 이 글을 읽게 하셨고, 이 글을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답을 안 알고 시험 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복과 같은 책이로구나. 다른 모든 책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탕하고 있으니 더욱더 우리에게는 존귀한 책이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문을 통해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올라오라 하셨으니까 올려시겠죠. 딱 갔는데 딱 가니까 뭐가 보여요? 2절이 보이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지금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있다. 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헤븐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를 베풀었고를 엄밀한 의미에서 보좌가 누워 있다. 보좌가 딱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보좌가 있고 참 우리의 참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세계사에도 나오는 그 큰 제국, 이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도 했다가 귀양도 보냈다가 이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그러고 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의 처지에 보좌가 보여요. 왕의 보좌 아닙니까? 이것이 왜 특히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권세자가 계시는구나. 진짜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뭡니까? 하늘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비슷한 느낌을 제가 언제 이렇게 받냐면 우리가 어느 한 조직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요, 그 회장이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작게는 그 사무실 안에 그 부장이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조직에서 한 발만 나오면요,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세계, 그 조직 안에서 왕이 있고 정사가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원하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내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업무가 있고 그런데 그 조직에서요 딱 퇴사하거나 해고되거나
이직한다고 나오기만 하면요, 그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막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문 열고 가방 들고 나오는 순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거든. 이 세상 크게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밤못으로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도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는 처음 보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보좌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역시 이 로마 제국이라도 한 발만 내가 벗어나 그 조직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늘의 보호자가 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러하다. 모양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그 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뭐 같고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죠. 사도 요한 입장에서도 보십시다.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게 뭐냐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같은데 생전 처음 보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언어로 말할 게 없으니 뭐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24개의 보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들의 왕. 이 얘기할 때 24장로들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다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24 그 장로들도 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누굴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룹, 천사, 어떤 먼저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의미적으로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대표, 리더, 책임자, 조언자, 조력자, 다스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하고 다스리고 돕고 대표하는 그들이 24 왕처럼 있는데, 우리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이는 어떤 분이시냐면 24세 그 왕들의 왕이시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로부터 모습은 그런데 5절은 뭐냐면 모양은 3절 4절 같은 모양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 앞에서 난다. 뭐 이게 흉내 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볼 때 왕이 이렇게 막 등장할 때 막 소리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막 근엄하게 알리는, 가장 쉽게는 암행어사 출도요 소리 지르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위대하니와 중요하니가 막 등장할 때에 빵파레를 울리고 막 이렇게 군악대가 울리고 막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 흉내내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늘 보좌는 그 정도가 아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뭐 우리가 천둥 번개를 보고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이 천둥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둥 소리도 멀리서 들릴 때가 있고 마치 내 머리 위에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은 천둥 소리도 있고, 번개도 멀리서 위에 볼 때도 있고 가까이서 쳐지는 그런 번개를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그 어떤 번개나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소리와 그 위용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럽니다. 이건 일곱 영,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왜 일곱 영일까?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니까. 아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퍼펙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것이 뭐예요? 일곱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의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보좌를 운행하시는구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스카이 너머 저 해분에 이 영광과 이 위엄과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그겁니다. 그분을 늘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분의 여러 주문들을 늘 우리가 읽고 미리 배우고 살아가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나중에 어떡하려나 모르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떡하려나 모르겠어. 이 앞에 섰을 때 평생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고 알기를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위정자들이, 많은 권세자들이, 많은 책임자, 많은 리더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믿으니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이니, 알고 믿는 그 대로, 말씀대로,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